저게 어떤 이벤트, 행사, 또 우리처럼 전도주일 날짜를 정해놓으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잖아요. 1년 남았네. 1년은 좀 뭔가요? 한 달 남았네. 2주 남았네. 한 주 남았네. 바로 한 주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뭘 하죠?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네? 우리 김천 목사님은 이제 장교로 또 복무를 해서 그런데 이 장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저도 안 장교니까 전 들었습니다. 확인이에요, 확인.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는 확인입니다. 특히 이런 주일 준비를 하고 행사 준비를 하면 매뉴얼대로 됐는지 다 확인하는 겁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저는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허설이라는 총연습 리허설을 해요. 똑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전도주의를 한 줄 앞두고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자 정했어, 안 정했어? 그 사람 밥 사줬어, 안 사줬어? 온다고 해, 안 온다고 해? 우리는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되게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또는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또 오픈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새 단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설업이 됐든 아니면은 관광업이 됐든 유통업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교육사업이 됐든 다 마련을 해놔요. 주차장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주위 환경은 좀 깨끗한지 접근성은 좋은지 인테리어는 제대로 갖췄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내적인 게 있어요. 내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커피숍을 오픈했다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을 오픈했으면 그 커피숍, 그 카페 또는 그 레스토랑에 주된 메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건물도 잘 지어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해서 저 식당에 가서 오늘 점심을 먹을까 해서 가보니까 무슨 메뉴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잘 안 보여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식사는 해야 되겠잖아요. 저는 잘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일단 들어갔는데 그냥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실망할까 봐서.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메뉴가 뭡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시그니처 메뉴가 뭡니까? 시그니처란 말은 사인이라는 말, 사인한다, 서명한다는 말에서 시그니처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인이 뭐예요? 예, 내가 서명하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특징 있는 거. 내 업체에서 대표적인 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새생명 축제 아무튼 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계속 끈질기게 또 접근할 것입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뭔가 줄 게 있으잖아요. 교회의 시그니처 메뉴가 뭘까요? 교회의 시그니처 메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카페 점원이 바리스타가 아니니까 그 메뉴를 만드는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요, 손님이. 도대체 이건 뭔데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바리스타가 아니라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교회에 가야 돼?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듣는데 몰라, 그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시그니처 메뉴인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원리가 그 교리라고 해요. 불교에 가면 불교의 교리가 있고, 다 종교에 가면 다 그 종교마다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이기 이전에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진리, 복음,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고 세상을 그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해결해야 될 문제, 고통스러운 것이 다 짐이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짐이 무엇이죠? 우리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떤 종교에서, 어떤 철학에서, 어떤 가르침에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종교와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요, the truth, 유일한 진리예요. 생명이니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comes라고 됐더라고. 누구도,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왜 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첫 번째는 유일성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성이에요.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지난 2,000년 전까지 1,400~5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틀렸네. 그래서 후대에 어떤 사도가 선지자가 고친 게 있습니까? 3,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은 한 번도 수정 보완한 적이 없어요.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6권의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또 무슨 계시를 받았다더니 교주가 뭐 이런 주장을 했다더니 해서 거기다 덧붙여 놓은 게 그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여기다 덧붙여서 안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빼도 안 돼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원들도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저거예요. 저건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 이래서 좋아요. 이 정도로 말을 하면서 손님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마지막 점검하면서 그분들을 또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4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죄졌단 말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완료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더니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들. 우리 인간은 3번 죽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서 태어나요.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요. 이미 영원히 죽어 있어요. 두 번째, 언제 죽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번째 죽음이 언제 있습니까?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때 완전히 죽음의 길에 가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은 당하지만 3번째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번째 죽음을 면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시 복습해서 실습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는 날에 아무튼 믿지 않는 자들, 낙심된 자들 모시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고 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 웰컴 나에게 모셔드리는 거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았는데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예라고 접속사를 쓰고 있죠. 이예.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아서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1절로 가서 봐야 돼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가나안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서 제단에 그들의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악랄한 이 빌라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은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답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몇 사람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포악한 빌라도가 학정을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본보기로 죽여서 제단에 그들의 피를 뿌려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으셔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망대에 치어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자세히 잘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 아무튼 뭐 어떤 미끼로에서 가서 거기에서 뭐 죽고 거기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 또 뭐 64명이 뭐 전세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데 그 속임을 받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0여 년 전이잖아요. 1990년대 중반이니까. 정확한 통계를 북한은 내놓지도 않지만 최소한 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38선 이남에서 태어나서 이 남한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혹시 우리 조상들이 38선 이북에 있다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혹시 월남을 못했다면 북한에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그냥 끔찍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 됐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 힘들겠다. 우리는 동정심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다 똑같이 죄인이야.
좀 그것 좀 알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 잔혹하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또 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똑같은 신세야.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똑같은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8명의 망대에 치여 죽은 그 사람들로 불쌍한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리라. 너희도 다 똑같은 불쌍한 존재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모셔와서 이런 메시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1세기에 살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선진국의 대열에 이미 들어서 있는 안보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희생의 제물이 된 그런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망대에 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재수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날 것이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에 그 앞에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었겠구나 하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3년 동안 3번 반복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원직에게 말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 무화과 나무 뽑아버리자. 여러분 3년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숫자로 3년이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3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10년 동안 해도 한 번 나왔다 말았다 교회에서 믿음 갖지 않고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아직 부지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이고 정치가이고 유명한 작가였었습니다. 하루는 이 잉거솔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어떤 증거를 좀 보여라.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거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죽이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왜 거짓말하십니까? 내가 딱 5분 시간을 드릴 겁니다.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5분 안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5분 지나도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인 조셉 파크 목사님이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미국 신사 그 양반 5분밖에 안 기다렸네. 하나님은 100년도 기다리고 평생도 기다리고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주고 당신도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외쳐라.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40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결국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기간을 주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다 돼서 회개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당일에 회개했습니까? 당일에 했잖아요. 당일에 엎드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방백들이 엎드렸어요. 아수르의 왕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장 40일 후에 망하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몇 년 동안 유예됐다고요? 148년을 유예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요. 사람들은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카운트다운은 3번 하더라고. 3세판이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기다려요.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길이 참으시니까 내 인생이 이만큼 유예되고 이만큼 유지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하죠. 뽑아버리자.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9절 다 같이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없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찍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 좀 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면요,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 10명이면요,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내려가야죠. 5명이며, 아니 1명이면요, 혹시 없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년을 유예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다시 내가 깊이 파고 걸음을 주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마지막 기회 시작,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선을 행해야 될 그런 기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사의 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만사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래도 아직도 내 이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일 좀 더 해라. 선한 일을 할 때를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포도원지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런 연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필요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왜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매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모든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기한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최선 다하시고 또 지금부터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